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해봅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 앞에 섰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오늘 중보기도 사역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 수료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낮 예배 마치고 갑자기 설교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방송실에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전달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게 아니고 이제 본문이 전달이 안 됐던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는 적이 없습니다. 당황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한 학생이 자전거를 도둑맞고 새로 산 자전거를 이제 잘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금금 잔치를 사기 위해서 천물점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물점 아저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절단기로 절대로 안 잘릴 만한 쇠사슬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저씨 하는 이야기가 그럼 보통 쇠사슬 말고 특수 쇠사슬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걸로 하나 주세요. 잠시 기다려요, 학생. 그 아저씨가 길게 걸려있던 쇠사슬을 알맞은 크기만큼 절단기로 뚝 잘라 주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은 깨달은 게 있답니다. 절단기로 안 잘려지는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구나 그랬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또한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즈음에 출애굽의 여정에서 그들에게 두 가지 큰 장애가 이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 애굽을 떠날 수 없도록 뒤에서 물고 늘어지는 애굽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할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는 원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뒤에는 바로왕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자꾸 무엇인가 우리를 뒤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로왕과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이 아말렉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느비뎀에 이뤘을 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직접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해보세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또 이스라엘 그러려고 그랬죠. 헷갈렸다.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자 내려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쪽 저편에 손을 붙들었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리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도 이 말씀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동화 같은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못했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악한 사탄의 전력과 비슷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면전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0만이 열을 지어서 행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뒤에 처지는 사람들, 아프거나 지치거나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200만인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처진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아말렉의 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도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행렬이 뒤처진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렬을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행렬에 뒤처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와 신앙의 자리에서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변증이나 울리면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탄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공동체의 중심에 서서 서로 붙들어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건드리지 못하고요, 얼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밀고 후퇴했다, 전진했다, 그렇게 팽팽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올렸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먼저는요,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뭐 하는 것?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망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상에서는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요,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살고요,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전쟁에서는 항복하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께 항복합니다. 두 손 들어 항복합니다. 나는 이 전쟁의 사령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사업장의 사장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호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님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당신께 항복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복하는 것, 그것이 손을 드는 것이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손을 드는 것. 두 번째,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가정에서는요, 어버이들에게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틀림없이 부모님들에게 자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고 교우들을 축복하고 동역자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동역자들과 구역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민족을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끝에 주신 축복의 열매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들어 축복해야 하는, 여러분 손들어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 신앙 흔드는 사람이 되지 않고, 신앙 흐트러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손들어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들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손들어 축복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는 항복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서학자들이 한결같이 해석하는 해석이 뭐냐?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군사들과 여호수아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되네. 기도를 멈추고 말이 많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 소리가 커가지고 말이 사람의 소리가 적어져야 돼. 항상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소리가 적어지면 사람의 말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가정의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게 될 것이지만, 내가 피곤하여서 내 기도의 손이 멈춰지게 되면 나는 우리 가정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기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모세 안 만나봐서 모르죠. 뭐. 짐작할 수 있잖아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하면 40년,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냈으니까 최소한 80세가 넘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80세 넘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손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의 형이고 한 사람 모세의 매형이었습니다. 세 사람 다 형, 매형, 두 사람이 형, 매형이었어요. 다 노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노인들이었잖아요. 무슨 힘이 남아서 누가 누구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힘이 남는다고 누가 누구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남은 힘을 다 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의 팔을 붙들어 줄 때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 힘든 인생길 나 혼자 서 있기조차도 힘든데 내가 누구의 팔을 붙들어 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나 혼자 서 있기도, 나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힘에 겨워 죽겠는데, 힘에 지치겠는데 내가 또 누구의 팔을 붙들어 준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의 팔을 붙들어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의 팔을 붙들어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역장의 팔을 붙들어 시작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에 지쳐 쓰러져 있는 구역 식구들의 팔을 서로 붙들기 시작하면, 장로님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의 팔을 붙들어 주기만 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게 되는 것이라. 이게 중보기도의 축복이라.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여러분의 아이를 안고 달려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아이의 손을 붙들고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 줄 수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고 위태로워져 갈 때, 우리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방황할 때, 우리의 가족이나 남편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병들어 신음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만 그들의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네. 기도하는 일이라.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 취했던 조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조치는 여호수아라 군사들이 이끌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전면전. 이것을 골짜기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골짜기 전쟁.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두 번째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산 위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산 위의 전쟁, 기도의 전쟁이다. 하나는 골짜기의 전쟁, 전면전이고요, 하나는 산 위의 전쟁, 기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전면전, 기도의 전쟁, 이 두 가지가 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 전쟁, 전면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전면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술, 작전, 무기, 군인들의 숫자, 이것만 잘 갖춰지면 전쟁에 승리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중요한 겁니다. 군사의 숫자, 전술, 작전, 이런 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골짜기 전쟁도 잘해야 되지만, 전면전도 잘해야지만,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참 중요한 전쟁, 산 위의 전쟁, 기도의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산 위의 전쟁과 산 아래에서 골짜기의 전쟁, 골짜기의 전쟁을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산 위의 전쟁은 전쟁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젊은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인터넷에 그런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한양으로 올라가고 있었대요. 어디? 서울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한참을 가다 보니까 지렁이가 저만큼에서 자기도 한양 가겠다고 꿈틀꿈틀거리면서 가고 있는. 누가? 지렁이가. 거북이가 보니까 지렁이가 꿈틀거리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가요. 저기 어느 세월에 한양을 갈까 싶어서 야 타 그랬대요. 야 타. 그러니까 이제 지렁이가 거북이 등에 타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느리 거북이 등에 이제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지렁이를 등에다 태우고 한참을 가는데 저만큼 가다 보니까 또 군뱅이라고 하는 녀석이 한양을 가겠다고 몸을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러면서 이제 뒤뚱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군뱅이를 보니까 저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한양을 가겠나 싶어가지고 야 너도 타 그랬대요. 야 너도 타 그랬대요. 그랬더니 군뱅이가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거북이 등에 올라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등에 올라탔대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등에 지렁이가 타고 또 누가 탔어요? 군뱅이가 탄 겁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지렁이하고 거북이, 이제 군뱅이가 거북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한양을 가는데 지렁이가 이 군뱅이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야 군뱅이야 꽉 잡아. 되게 빠르니까 잘못하면 떨어져. 꽉 잡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게 그잖아요. 열차가 있고 비행기 있고 고속전철이 있다는 거 거북이가 지렁이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거북이 같은 거예요. 군뱅이 지렁이 같은 거예요. 거북이 군뱅이 지렁이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비행기 같은 KTX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보기도 팀이 중요한. 기도하면 교회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 꼭 기억해. 기도 많은 사람 말이 없어요. 기도 없는 사람 말이 많아요. 항상 그런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패할, 기도가 많으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성전 평문을 가득 채우고 교실마다 가득 채우고 성전 뜰을 가득 채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이라.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도 생활 없이 예배 생활 없이 내 삶에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기도보다 앞장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앞장서지 아니하리라. 성령보다 앞장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야만 우리가 아말렉을 함께 무찌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사역자들 우리 또 30명 되는 인원이 수료하고 또 중보기도 팀에 합류하게 될 것이고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계속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내가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서기도 힘들고 나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힘들고 내 기도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 산에 있는 사람들 모세가 제일 나이가 어렸잖아요. 노병들이잖아요. 아론과 훌 다. 여러분 자기들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모세의 팔을 받쳐서 모세는 손을 들고 있고 양쪽에서 들고 받치고 있기가 이 노인들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다니.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요 수고를 동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이렇게 손들 벌을 서보셨어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러죠. 너 복도에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한두 번 서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손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선생님 손 들어! 그럼 손 들고, 선생님 얘 손 들었대요, 손 내렸대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손 들면 힘든데 노인들이 손 들고 서 있기가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손을 들어준다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한다고 칭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보기도 사역자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요, 가장 고귀하고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중보기도 사역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 많은 분들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아, 나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나 귀한 일 하고 있구나. 중보기도실에 들어 기도하고 나온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한창 되고 있었을 때, 이제 이제 전쟁의 현장에, 2차 대전이 한창 되고 있을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유명한 수상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이 한 탄광촌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헬멧을 쓰고 이제 처칠 수상이 깊은 갱 속에 내려갔을 때 그 갱 속에 수상이 왔다라고 하는 것, 수상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알려지고 일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구름대처럼 그 탄광이 몰려 다 그 처칠인 쪽으로 몰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탄광촌에 있는 광부들이죠. 광부들 앞에서 처칠이 유명한 연설을 하게 이제 됩니다. 이런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먼 훗날 후세의 역사가들이, 그리고 그대의 후손들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조국이 풍전등화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잠수함, 나는 전쟁터에 잠수함을 탔어, 나는 전함을 타고 싸웠어, 나는 총을 들고 싸웠어, 나는 최전방에 나가 철책선을 지키며 지뢰를 밟으며 빗발치는 총알을 마다하지 않고 피를 흘리며 싸웠어 말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 군인들을 전선으로 실어나르는 그 기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석탄을 캐고 있었다고. 방아쇠를 당기는 군인들의 손을 녹이기 위해서 나는 석탄을 캐고 있었다고. 저들이 막사에 들어가 따뜻하게 그 밤을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깊은 갱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있었다고 말을 하십시오. 먼 훗날 후세의 사가들이, 그대들이 전쟁의 승리자임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문득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문득 멀지 않은 시일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양일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많은 일을 한 것은 없지만 쓰러져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쳐 넘어져 가고 있는 구역 식구들을 일으켜 세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고 내가 함께 금식기도 했습니다. 주님, 내 나라를 위해서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안고 그 가슴에 그 고통을 끌어안고 나는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고 나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나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보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나는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많은 것, 대단한 것 우리가 할 것 많지 않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별로 한 것 없지만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열어주신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철구에 들어섰을 때 성전 기둥기둥마다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름, 권사님들, 한수 집사님들 이름, 집사님들, 중부기도 사역자 이름들이 기도한 분들의 이름이 끌어안고 기도한 분들의 이름이 기둥마다 새겨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집사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 진정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기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없는 기사로 유명합니다. 다른 때 불평이 있고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도 만나 메추라기 먹이실 때도 무리바에 물이 터질 때 다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불평이 없는 기사로 유명합니다. 처음으로 원망과 불평이 없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싸움에 동참했을 때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골짜기에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노병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픈 팔을 서로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심장 속에 불평이 없었다는,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기도 없는 입에 원망과 불평이 몰려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넘치게 되면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없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 다 이야기했는데 사람에게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거든. 아,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틀림이 없어요. 이건 틀림이 없는 사실. 보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때 정말 원망과 불평이 없잖아요. 왜 불평이 생겨요? 왜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싸움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은요 사탄이에요. 세상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힘써 싸우기를 게을리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라. 손을 들고 기도하며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아멘. 기도할 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이 전쟁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씨, 여호와는 나의 승리시다. 나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 오래됐죠? 우리나라 야구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에 누군가 태극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마운드에다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야구 안 좋아해요? 네. 깃발을 꽂을 때 지금도 가끔 그거 TV에서 방영해 주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쿨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이름을 알렸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중보 기도로 여러분 이 축복, 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 수고하셨고 수고하실 텐데 우리 모두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서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서로 기도하는, 서로 팔을 붙들어주는 기도와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